담배 입증하겠습니다. 경상하십시오. 저는 이번 시간까지 천수경 살펴봤고 선수경 위주로 사시바지 하는 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문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함이 시식문. 저번에 그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뭐 2페이지인가 뭐 죽음이란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여러 장짜리. 네. 있습니까? 네, 요 좀. 네. 아마 1시간 내지는 2시간 그래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 살펴보고 요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부짐생애로 돌아가서 부짐생애 마지막 남은 부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의근이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다. 그래서 반생 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의근이 몸과 마음을 나라 하는데 의근이 우리 마음이에요. 현재 마음.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고 육신을 떠나는 의근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한다. 그 영혼은 소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같다는 생각으로 그 몸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것을 중음신이라고 한다. 육신은 육신 성분이 물보로 바람목 성분이기 때문에 뭐 눈물, 콧물, 피 물성분이고 살, 뼈 흙성분이고 따뜻한 기운은 불성분이고 숨 기운 같은 움직이는 바람 성분이고 육신은 그래 흩어지고 말지만은 화장을 하거나 뭐 매장을 하거나 하면은 하지만은 영혼은 흩어지지 안 하고 그렇게 한 49일 정도의 중음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시 이제 인연이 있는 곳에 의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때 살았을 때보다 9배나 더 밝아지고 한다는데 9배나 밝아진다, 착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들이 서울 있다. 내서 아들 보고 싶다. 서울 탁 간다고 갈 수 있다는 거라. 거기 이제 만약에 말하자면 이제 영혼 상태와 육신의 메인 상태와 이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상태는 육신 상태보다 육신의 메인 상태보다 9배나 더 이제 그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 중음신의 상태가 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9일 정도, 딱 49일이 아니라 되게 착한 일 많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에 천사 같은 거 좋은 곳에 나오고 되게 나쁜 일 많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같은 나쁜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이제 일주일 1일, 2일, 7일, 7일, 3, 4, 5, 6, 7, 7 안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요 기간 안에 그렇게 어떤 영혼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딘가에 의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49일 정도 유지된다고 한다. 유가사지론, 미륵보살이 지은 유가사지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 범부중생과 범부중이 발심해서 수행하면 수행 단계에서 이제 삼익해탈까지 그 차제를 살피는 것이 이제 유가사지랍니다. 그래서 인간, 천상, 주왕, 축생, 아수라는 이렇고 저렇다. 또 발심해서 천상도 이제 뭐 18 6개 이서탄을 3개 18한을 무슨 개 내한을 있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발심해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까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 차별을 말한 것이 이제 유가사지론입니다. 유가사의 지라 지금 유가 뭐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계 차별, 지위 점차 차별을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유가사지론인데 그 미륵보살이 지었습니다. 죽을 때 나라는 생각으로 중류의 몸입니다. 중류, 중음, 중류 같은 말입니다. 수다원이나 사담도 나라는 생각 이러지 않지만 수다원은 아직 6개 사람, 6개 경계. 사담부터가 이제 6개 넘어서 3개, 이제 사담부터는 선정 땅서 이루 경계니까 이제 3개의 이제 경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수다원은 믿음으로 이룬 경지라는 거 아니에요. 수다원, 사담도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지혜로 억누르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미 해탈에 마음을 냈으니까 육신의 번뇌, 육신을 아끼거나 내지는 이 마음의 번뇌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수행자들은. 또 안함은 나라는 애착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수다원은 천상 같다, 다시 인간 같다, 천상 같다, 인간 같다 7번 반복해서 아랑까지 이룬다고 하고 사담은 천상 같다가
나 인간에 와서 아람까를 이룬다 하고, 아남은 인간에서 아남 이루고 죽으면 사천천에 태어나서 그래서 아람까를 정득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또 지혜가 좀 부족한 일은 또 살핀다는 거죠. 내가 왜 이 병도 있고 이런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나? 이 몸띠 때문에 그렇다. 몸띠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몸띠 없는 선정, 무색계 선정. 따라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처, 비상처, 따라서 그걸 넘어서서 제구 밀준적을 이루면 삼계탈한 경계를 이룬다 했죠. 그 안함은 나라는 애착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육신에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뼈마디가 풀린 고통의 현상은 천상과 지옥을 제거하는 모든, 천상과 지옥이 왜 없나? 화생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턱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여인다는 거죠. 그 천상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찌꺼기가 안 난다는 거라. 우리는 죽으면 찌꺼기 육신이 남잖아요, 그죠? 그 천상 사람들은 그대로 푹 사라진다는 거죠. 푹 사라져서 어딘가 태어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건 장례식도 없는 거나 지옥도 마찬가지로 푹 사라져서 어딘가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중생들은 아플 때 이제 막 이렇게 죽기 전에 막 몸이 이제 아프고 내 뼈마디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늘어나는 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뼈마디가 풀린 고통 현상은 지옥과 지옥을 제어하는 모두 있다. 악업으로 죽는 이는 의식은 몸의 윗부분에서 머리부터 버려서 심장에, 그 머리부터 차가워져서 심장까지 이러고, 나쁜 짓 하고 많이 죽은 사람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발부터 차가워져서 심장이 이래서인데, 선업으로 죽은 이는 의식은 몸 아랫부분에서부터 버려서 심장이 이른다. 모든 의식은 심장에 떠난다. 육아사전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음신은 7일을 주기로 7번 나고 죽는데, 한 번 죽을 때마다 인연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데, 인연이 있는 곳이란 바로 업의 에서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하고 있는 행위는 선업을 향하면은 인간 천상에 인연이 되고, 악업을 향하면은 지옥 아수라 인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연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데, 인연이 있는 곳은 업의 에서다. 한 번 죽어 못 태어나면 또 7일 지나고 해서, 그러니까 7일 안에 어딘가에 이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요 영혼이 7일 안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람은 태어나도 온전히 이제 태에 안착이 되면은 그래서 다음 시작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흐르면은 다시 또 7일 그래서 4, 7일 안에는 한 번 죽어 못하면 7일 지나고 해서 7일 49일 이 시간에 모두 업에 따라 있는 생을 받게 된다. 업에 따라가 마치 신통이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업이 이끌린다. 그래 업감. 내가 지어놓은 바 인연에 따라서 희한하게도 만약에 내가 그 부모 서울이 해도 우리 못 찾아가잖아요, 그죠? 누구 뭐 아는 사람이 다음 생에 내가 부모될 분이 서울이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어떻게 할 거라. 근데 희한하게도 업이 이끌려서 그걸 딱 찾아간다는 거, 찾아가서 거기에 잉태된다는 것이죠. 그 신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한하게 이끌린다는 거죠. 청자와 난자가 만나서 시기 기된 것을 갈람이라고, 부부 행위로 해서 청자와 난자 만나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태에 잉태될 때 그때는 갈라람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명색이라는 거죠. 무명 행위로서 명색, 식을 부려서 명색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달 달 지나고 머리 8달이 나눠지고, 석 달, 넉 달, 5달 되면은 눈키가 형성되고, 또 이제 완전히 형성돼 이제 10달이 돼서 나와서는 좀 이런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음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명색 상태가 된다. 이것은 심장이다. 명색할 때 명은 이제 우리 그 영혼, 그 죽은 영혼이고, 색은 이제 그 정자 난자가 이제 그 발전된 것이죠. 그것이 그 색이고, 이것이 심장이 되고, 차츰 이제 머리 팔다리 생기고, 또 눈기 코 생기고, 유기파고 반역신할 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아주 선한이나 특별한 원을 세운 이들은 죽자마자 바로 천상 같은 선처에 태어나거나, 착한 일 많은 사람이나 예를 뭐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해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극락에 왕생하기도 하고, 이 말이에요. 선처에 태어나거나 자기가 바라는 곳에 태어나며, 아주 악한 이는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같은 악처에 들어진다고 한다. 선하기도 악하기도 하기도 한 대부분의 죽은 자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9일 정도 중음의 상태를 머물려 7일마다 생을 인연하게 되는데, 인연이 되면은 그대로 생을 이루어 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시 반복해야 돼. 되게 49일 안에는 다음 생에 인연을 이루어 간다. 49일 안에 어딘가에 의탁이 되면은 그것이 다음 생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영가시식의 그렇게 육신을 떠난 그 영혼, 그 영혼의 인연을 좋게 하자는데 영가시식의 뜻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곱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제이다. 복이 없는 이가 좋은 곳에 태어날 수도 없으며, 복이 있는 이는 나쁜 곳에 나지 않는 것이
죽고 태어나는 이치라고 한다.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영가의 복을 바라고, 부처님 같은 분은 세상 이치거나 열반 이치거나 두루 통달한 분이기 때문에 또 오랜 생활 보살도를 통해서 복을 한없는 복을 지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그것이 한없는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복을 영가에게 회양하는 것이죠. 오늘 공양 올린 공양은 저희들이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공양 올렸으니까 이 공양복이 그분에게 쓰여져서 혹시 나쁜 의미 있으면 묻어지고 좋은 의미 있으면 더 발현돼서 좋은 곳에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회양하는 것이 제 의미더라, 이런 얘기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제이다. 복이 없는 이가 좋은 곳에 날 수 없으며 복이 있는 이는 나쁜 곳에 나지 않는 것이 죽고 태어나는 이치다.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영가의 복을 바라고, 다시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특히 신묘장구의 대단한 신통명을 빌어서 저번에 우리 천승을 보면서 신묘장구의 대단히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요, 15가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신묘장구의 대단한 부지런하면은 또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세상 만나고 또 중생 안락을 얻고 병고가 없고 목숨이 길어지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악업의 무거운 죄를 멸하고 성근을 증장하고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되고 원을 일으켜 구하는 바가 속히 만족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런 능력이, 그런 위신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위신력을 빌어서 영가의 앞길을 밝히자는 것이, 약간 앞길을 바꿔주자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전도자의 의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관음시식이, 그래서 이 관음시식문이 신묘장구의 대단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신묘장구의 대단이 신통묘용을 빌어서 갈 것 몰라 헤매는 영혼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과 해탈의 이런 스님들의 말씀을 들려줘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하고, 또한 갈 길 인간세계에서 천상세계 더 좋은 곳에 그걸 제시하여 주어서 망인이 일구덕락 고를 요이고 락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 뜻이 있다. 영가 시식의 의의는 그렇더라. 먼저 부처님 같은 큰 성인에게 공양 올려서 망인의 복을 바라고, 더불어서 다시 또 그 연불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생사의 일과 해탈의 일을 들려서 해탈의 마음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연불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처님의 공양으로서 복을 바라고, 다시 그 해탈의 길을 일러줘서 마음이 정화되고, 복이 성취되고 마음이 정화되니까 좋은 곳에 안 날 수 없는 것이죠. 영가 시식의 유래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물은 그런 얘기가 있고, 목련존자 이야기 있습니다. 아난존자 이야기는, 아난존자하고 이제 부처님하고 강가에, 겐지사강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 어떤 귀신이 울부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하기를, 우리들은 오랫동안 배고픔이 허덕인데 어떻게나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음식을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 부처님께 부탁하는 거죠. 저렇게 괴로워하는 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주문을 위해서 요 나오는 여기 제문에 나오는 그런 주문들, 음식을 변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런 주문에서 그렇게 하면은 저 영혼에게 음식을 베풀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목련존자 출가 전에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출가 전에 이제 어머니와 그렇게 살았다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 이제 점점 가세가 좀 길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나가서 장사를 해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집안 살림을 부탁하고, 집안 살림을 세 등분 나눠서 한 등분은 장사 미천을 쓰고, 한 등분은 어머니 생활 집안 꾸리는 데 쓰고, 한 등분은 스님들 초청해서 수행들을 초청해서 매일같이 500제라는 건 수행자 500명 초청해서 그렇지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그 500제입니다. 500성제. 스님네 500명 초청해서 이제 음식을 베푸는 것이 500성제예요. 그렇게 하시라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매일같이 500명의 수행자를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 것 같으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또 몇 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부탁하고 이제 자기는 장사로 갔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사람이 바라문 종족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생제를 많이 지, 희생제. 소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거 잡아서 그 잡으면서 이제 손을 비는 것이죠. 저는 텔레비에 한번 봤는가,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네팔의 한 소가 그 종교적으로 희생되는 소가 6천 마리, 7천 마리랍니다. 6천 마리. 그래도 뭐 닭이나 염소나 이런 거는 20만 마리 넘는데요. 종교 행사에서 희생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땅을 우리 옛날에 막 이렇게 지금 뭡니까 이거 뭐 사형할 때 하는 거 망나니 칼춤 있잖아요. 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앞에는 이제 소 시주자를 말하면은 신께 바치는 이제 소를 바치는 사람이 앞에서 자기 손을 빌어. 그럼 그것도 팍 내리십니다. 그러면 소가 땡 죽습니다. 그게 소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있어요, 그래. 그걸 종교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둘이가 아닙니다. 인도 거의 전체가 그런 걸 믿고 있고, 특히 네팔에는 그렇게 6, 7, 마리가 종교적으로 희생된대요. 양이나 닭이나 이런 건 뭐 20만 마리가 넘는데요. 그렇게 희생되는 것들이. 그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런 바람은 종교를 믿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기 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니까 자기들도 종교에서는 그래 매일같이 그런 이제 식의 천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그걸 하지 말한 이유가 그 천상 사람들이 좋은 거 음식 좋은 거 그거 얼마나 많을 텐데 말라 그 피비린내가는 먹으러 올 거냐. 그래 하지 말아겠어 부처님은요. 그 부처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가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목림자가 아주 이제 사업이 이제 이렇게 막 크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동구밖에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사람한테 기별을 알리는 거죠. 왔다가 이제 동구밖에 오니까 아는 사람 만나는 거라. 이제 왜 인제 왔느냐. 너가 어머니는 말이지. 맨날 같이 그렇게 막 소잡고 대잡고 해가지고 그럼 맨 비벼내라고 그 울음소리들이 막 담장까지 넘쳐서 막 허리 시끄러워서 막 못 지낼 정도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어머니 그래 하겠냐? 우리는 나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 500성제를 지내라겠지. 그런 죄를 지내라고 안 했다고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이제 가서 어머니 너가 말을 들으니까 그래 가는데 진짜 그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네가 나를 안 믿고 누굴 믿느냐? 진짜 내가 그 사람들 마음대로 그러다면은 내가 일주일 안에 죽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다. 그렇게 말로 업을 짓는 거예요. 그 진짜 어머니 신신할 때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죽은 크게 장사를 지내고 이제 했죠. 모두 죽은 줄 아나. 뭐 어떻게 죽었는지 저런 죽 압니까? 그러다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출가해서 이제 아랑걸 이루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출가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이제 살펴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살펴보니까 천상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아무 찾아도 못 찾겠는 거라. 아니 아란이 지옥도 갈 수 있고 천상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신통이 있는 것이 아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어머니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셔 사실은 제가 이래저래해서 아버님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천상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어머니 도저히 뭐 제가 진짜 능력으로는 못 찾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못 믿겠지만은 너가 어머니는 저 아비지옥에 아주 극악한 지옥이 아비지옥입니다. 아비지옥에 가려면은 아주 큰 죄를 져서 어머니 살해하거나 아버지 살해하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아란을 살해하거나 뭐 공부 잘하는 성들은 막 패로 나눠서 뭐 이간질하거나 이런 걸 지면 이제 큰 지옥에 그런 아비지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옥에 있는 건 그럼 왜 저는 못 봤습니까? 네가 어머니가 설마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떨어졌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 때문에 어머니 된 정 때문에 네가 살필 수 없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 살펴보는 거 진짜 자기 어머니 그 아버지가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록 안 하지만 이제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저런 곳에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구해낼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이 스님네들은 어제 아래 이제 결제잖아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가 여름 안거입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제도를 안거 그런 이렇게 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는 우기가 있습니다. 좀 뭐 우리 요 우기하고 맞춰서 장마철인데 매막 한 달 내도록 거의 이제 비가 온대요.
우리 장마철처럼.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스님들은 막 당기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공양 청입선 공양을 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신도 뭐 이렇게 법문청 법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 되니까 옷이 막 다 맨발로 댕기고 지금도 쓰리빠 거꾸로 댕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하네요. 그럼 뭐 다른 사람 뭐 욕을 하고 그러는 거라. 그런 이제 부처님 민혜 신도가 부처님 그 스님들 그러다니까 외도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럽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마철에는 한데 모여서 정진해라. 해서 이제 이게 안거 제도가 이제 그때부터 생긴 것이죠. 그 이제 안거를 할 때 안거 끝나고 마지막 날에 요 안거를 이제 3개월 정도 하는데. 이 안가하는 중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뭐 잘한 것도 있어 못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한 건 내 시비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요 안가 동안은 나쁜 걸 보더라도 안 좋은 걸 보더라도 시비하지 마라. 다만 마지막 날에 그건 자자라 그래 자자. 자자라는 것은 내 허물이거나 남의 허물을 만들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자자 시간이라. 그거는 누구를 허물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잘못을 서로 안에 이렇게 논쟁을 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자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이제 공부 3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자자를 마친 그런 대중에게 크게 공양 올려서 과일 음식 공양 올리고 그리고 그 공양복을 어머니를 위해서 회양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어머니가 지옥을 벗어나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를 지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원존자가 7월 15일에 우리 백중제가 이제 그래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이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회양을 해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났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는 원래 제라는 의미가 부처님께 공양해서 망인의 복을 받는 제예요. 뭐 막 연불하고 이제 물론 연불로 또 그것도 마찬가지. 공양 올리고 또 경전 읽어주고 그것이 이제 천도제의 형식이죠. 그러면은 그 영혼이 혹시 나쁜 곳에 있으면 좋은 곳에 있으면 더 좋은 곳에 인연이 맺어진다라고 했습니다. 3페이지 구종식 음식이 9종류 음식이 있는데 단식, 촉식, 사식, 식식, 선연식, 법식, 원식, 염식, 해탈식 있는데 음식이란 것은 이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몸이 나요. 이 몸을 유지하기에는 뭔가 먹어야 돼. 그것은 이제 씹어서 먹는 그런 음식을 단식, 끈을 단자입니다. 그래서 씹어서 먹는 고기, 채소 따위와 같이 형상 있는 음식을 단식이라고 그러고, 촉식은 내가 보기만 봐도 이제 눈으로 봐서 내가 한의심을 생기는 거라 이제 음식에 대한. 극락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촉식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그걸 아주 막 법에 그러게 음식이 나타나는데 직접 먹는 것이 아니고 보기만 봐더라도 내가 이제 포만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 먹다 싶으면 지대로 또 사라진다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감촉에서 몸과 마음을 기르는 거 촉식. 사식, 사상, 생각에 의해서 몸을 돕는 것. 식식, 마음의 힘으로 능히 몸을 부리는 것. 선열식, 선정의 힘으로 몸을 지탱하는 것. 법피식, 법을 얻은 기쁨에 막 이렇게 진짜 막 희유한 법을 들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원식, 소원에 의해 목숨을 이어가는 것. 염식, 수행한 사람이 자기가 닦은 착한 일에 대하여 잊지 않고 지혜를 정립하는 것. 염식. 해탈식, 깨달음을 정득하니가 몸과 마음의 속박을 벗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어서 몸과 마음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상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나라고 하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죠, 수단. 그것이 이제 음식이라. 음식은 이런 9종류의 음식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영가들은 이제 단식은 촉식이나 식식한다. 영가들은요, 촉식이나 식식.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차려해 놓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공양을 영가들에게 회양하는 것이죠. 영가 그러면 영가 시식의 대상은 뭐 어떤 대상이 있느냐? 밑에 신적 새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또 수자령이라고 있는데 수자령은 이제 낙태하나 유사나 그런 이제 수자령이라 그럽니다. 보통 또 뭐 한 7살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나도 보통 수자령으로 그렇게 치입니다. 그리고 선망조상 또 인연이 있는 영가 내년 빙의영가 뭐 신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위에서 천으로 지내기도 하고 또 수륙고온 뭐 그러면 요 방법은 영가 대상을 이렇고 그 대상 방법은 먼저 임종영불 뭐 시달림영불 49제 있잖아요, 그죠? 그 임종영불 잘 몰라 사람들이. 사람 오래 아프거나 그런데 뭐 이제
막 몇 년씩 그래 아프고 낫지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돌아가시지도 안 하고 그건 이제 업의 장애로다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경전에 보면 그래요. 경전에 보면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이제 그 연부를 해드리고 그래 하면은 그 업이 참여가 돼서 만약에 이제 업장이 소멸되면은 아직 이생에 인연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건강해서 건강을 찾을 수가 있고, 만약 이생 인연이 닿으면은 목숨을 맞아서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몇 번 임종 전에 당신들이 원하는 수도 있고 안 원하는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가출가해서 우리 할머니가 저 출가할 때 집에 굉장히 말렸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성당에 다니고 그러니까. 네, 출가하면 심지어 할머니거든. 네 출가하면 내 죽을란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출가할 때 한 2년, 강원에 이제, 경전 보는 강원이라 그래요. 공부하다 했다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처음에 출가해서 어떤 절에 한 1년 동안 공부하러 안 가고 1년 동안 기도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할머니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연부를 한번 해줬죠. 누워있는데 그 중풍이 들려서 누워있더라고요. 내 딸이 잘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연불 남아부터 연불 하니까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참 희한하죠. 불교 안 믿는 사람도 남아부터 하면 나 죽어라 하나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 미륵돼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미륵돼지. 우리 쫄에 가면은 뚱뚱한 아들을 뚱뚱한 꼬마들 내지는 뭐 전미기들 같은 뚱뚱한 아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 이제 뭐랄까 미륵돼지 같아요. 미륵돼지 같아요. 그러거든요. 미륵 그게 이제 중국에 그 미륵보다 화신이 있는데 개불독 있잖아요. 우리 그 어디 가면 이제 막 있고 미륵보살 상이라고 있잖아. 왜 있잖아요. 그거죠. 네, 그게 이제 미륵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요. 미륵보살의 화신. 그게 이제 우리 촌에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제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중국에서 그런 화신으로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이쪽에 지금 우리 경북 상주예요. 그까지 미륵이라는 이름이 미치는 거라. 그런 형상을 미륵돼지. 그 불보살의 형상이 관세음보살 어디 나라 사람의 형상보다 경락 사람이 경락서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경락서에 10만 불토나 지나셨거든요. 삼천대천 세계로 10만 억개 지나서 있는 세계가 경락세계예요. 그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름이 들리고 형상이 여기서 있고 또 이 사람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불보살님의 어떤 위신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래 이제 연부를 한번 해드리고 한 2해 뒤인가 3해 뒤인가 돌아가시다 황원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또 임종은 이제 못 받고 그 제 집에 잠깐 이제 갔다 와죠. 장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장례는 못 갔는 것 같아요. 못 가고 나중에 이제 한번 갔다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그것이 자기는 그래 할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나마 좋은 인연이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우리 할매의 경우는 그렇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축복을 안 믿는 사람은 내전은 이제 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평상시 절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몸도 너무 아프고 절에도 못 가고 그래서 쌤 연부를 한번 듣고 싶다 하면 이제 쌤들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해. 몰라서. 그래서 이제 하면은 이제 쌤들 같은 이제 연부를 해드리고 또 임종수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5개수계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5개수계 하면 살다 보면은 뭐 나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술 먹지 말고 술 먹을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 숨이 갈랑가는데 무슨 거짓말 할 것이며 무슨 살생할 것이며 무슨 바람 필 것이며 그죠? 그 받은 바 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 임종수계를 하게 되면은 돌아가실 때. 네. 그래서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파괴 하면은 그 훼손이 되지만은 훼손된 채 이제 개가 유지되지만은 훼손 안 되는 그 개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다음 생에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분을 해드리고 임종수계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분이 아픈 그분이 이 생에 인연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병이 나서 좀 쾌차하게 좀 이렇게 건강히 지내다가 가실 수도 있고 내지는 빨리 돌아가셔서 뭐 좋은 거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실제로 내가 뭐 연불 그분 보니까 연불할 때 보니까 건강하더라고.
그런데 한 보름 있다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천도를 지내기도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또 어떤 막 간질간질하랑 할 때 못 들어도 길은 널리 있으니까 그 연불 해드리고 부친께 기하십시오, 분신가리 기하십시오, 스님께 기하십시오. 큰 소리로 그럼 그게 이제 신식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분은 이제 고려하고 다 지어놨는데 좀 이따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 그게 이제 임종전 연불 임종전에 그래하면 그게 좋답니다. 그래하면은 아픈 분에게 좋고 그분 이제 고생 덜 해서 좋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고 나면은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장 정하고 그리고 방배정 받고 뭐 꽃하고 이런 거 이제 차리는데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요. 장시간 가더라도.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 연락을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내혼차 있으니까 이제 딱 3일 동안 다 가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또 염할 때 또 이제 저 갈 때 나갈 때 발인할 때 보통 그래 3번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 못하고 이제 보통 이제 염할 때 또 시간이 잘 안 맞아. 보통 아침에 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둘째 날이나 가서 이제 염불을 한번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장례식장에 있어서 이제 절에 연락하면은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염불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시달림 염불은 그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절 같은 경우는 보통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제를 지낼 때 49제 막째 날에 관역이라는 것은 염할 때가 아니고 이제 그 절에 들어오기 전에 영가를 모욕시켜 드리고 세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는 의식이 이제 관역이거든요. 보통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절에서는 49제 막째 날에 보통 관역을 해요. 너도 처음에 그래 하다가 이건 아무래도 뭐 이치를 안 맞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관역을 하고 영단에 안치하고 초제부터 이제 막제까지 이제 그렇게 지내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 나는 안 그러고 그것도 그게 맞더라고. 왠가 하니까 만약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 영혼 생각이 죽을 때 상태의 모습으로 그 중음 신이 몸을 그렇게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피 질질 흘리고 영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내가 좀 추하게 되면은 법당을 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당도 또 돌아가시는 영혼들은 법당도 신성한 곳이라고 여긴다는 거라. 그래서 좀 추한 영혼은 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관역단도 법당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처소에서 뭐 관역해서 이제 법당은 되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마련 안 되니까 법당 한쪽에다가 이제 병풍 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관역을 해서 관역은 이제 영가 목욕 의식이에요. 관역하고 이제 영단에 모시고 그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래 했는데 왜 그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막제 날에 그 관역에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49일이 지내지만은 영혼이 49일 동안 있을지도 몰라.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49일 막제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원래 원칙은 이제 들어올 때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막제 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린 그래 안 하고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관용을 하고 관용하는 것이 이제 장례하고 나면 보통 장례 끝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탈상을 하거든요. 장례 끝나고 사무제 지내고 탈상하기도 하고 사무제는 장례날 제사를 한번 지내고 그다음날 한번 지내고 그다음날 한번 지내는 것이 3번 제사 지내는 사무제예요. 그 탈상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다 요즘은 장례날에 보면 탈상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정하고 혼백을 종이 각이 있습니다. 그걸 혼백이라는 그 사진하고 이제 절에 이제 모시 들어오면은 그렇게 관용해서 명단에 모시고 나서 이제 제를 지냅니다. 제를 지내는데 7번이 원칙인데 보통 이제 초제 막제 하기도 하고 이제 1357 하기도 하고 막제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이거 형편이죠. 가족들 형편이죠. 근데 그 뭐 가족 형편은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7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쓸어서 뭐 알아서 정성껏 지내드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요거 형편에 따라서 어차피 지낼 때는 뭐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음식 마련하고 그래 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막 7다 하는 사람도 있고 초제 막제만 하는 사람이 그래. 그런데 왜 그러면 7제를 지내야 되느냐? 경전은 그래. 경전에는 이건 대신 올리는 공양이니까 그 공양복이 7분의 1이 영가에게
회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분의 7이 되려면은 7번 해야 7분의 7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7번이라. 뭐 49일 안에 뭐 727일 만에 지나서 49일 뭐 그래도 생각해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온전한 공양복이 성취되려면은 7번을 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은 자기가 짓는 공덕이 아니고 살아있는 후손들이 대신해서 지어주는 거니까. 되지 않은 사람이 대신해서 지어주니까 7분의 1 공덕이 영가에 쓰여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온전히 되려면 7분의 7이 되는 거라. 그래서 7번을 해야 이제 7분의 7이 돼서 온전한 이제 공양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번 이제 그렇게 지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번은 뭐 연달아 7번 지내야 돼. 그럼 뭐 온전한 공덕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49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7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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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49제를 7번, 49제를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가 시식의 의나 뭐 유래나 그런 것 대충 이제 그렇게 됩니다. 85페이지, 85페이지. 관은 시식문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 관은 시식문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면은 89페이지에 신묘장국의 대단하겠죠. 예, 아까 그 말했던 이 관은 시식문은 신묘장국의 대단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꾸몄습니다. 영가에게 뭐 음식을 베풀니까 영가가 먹을 때는 음식을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란이들 그런 것들 내지는 또 부처의 말씀이나 옛 또 도인들의 말씀 그래서 영가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법문들 그런 걸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제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미타경을 독경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1357 나눠서 초제 때는 이제 그 지랑경 중에 이익종목품이라고 해서 맞나 제 지내는 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이제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고를 독송하고 우리가 또 절마다 다릅니다. 3제 때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 48원을 독송하고 5제 때는 보현행음품, 막제 때는 건강경, 또 이사 6제 그러면 이제 뭐 아미타경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양 장엄연불에서 회양을 하게 되죠. 85페이지 그 불교에서 이제 좋은 세계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천상 세계가 있고 극락 세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은 극락 세계 있고 이제 그 우리 사바 세계 알려진 세계, 알려진 세계. 사바 세계 부처님 입을 석가모니 부처님 입을 통해서 알리는 세계, 천상이거나 극락 세계. 천상 세계 태어나면 복을 지으면 천상 태어나고 극락 세계 태어나면은 원을 세운다. 원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면은 갈 마음을 못 내고 아무리 좋은 곳을 알아도 내가 그곳에 나고자 하는 원이 없으면 또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계, 이런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태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아미타경이나 이런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가 그렇게 마음 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영가 시식은 영가의 갈 길을 제시하고 갈 길을 이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갈 길이 이제 천상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세에 가면은 지금도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아미타 부처님 지도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도를 닦을 수 있는 곳이 극락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가천도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과 그 세계에 계신 이제 성인들이 아미타 부처님, 관세보살, 대세지보살이니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보살, 대세지보살을 청하고 또 영가를 인도하는 일루왕보살은 이제 영가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보살이 일루왕보살이에요. 그래서 일루왕보살을 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법을 내용입니다. 극락도사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 두 분의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큰 성인이신 일루왕보살, 영가를 극락세계에 인도하는 일루왕보살께 귀의합니다. 그렇게 청하고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제보살, 일루왕보살을 청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분들이 멀리 계시잖아요. 저 신막불도 전에 계시잖아요. 그분 청해서 맹성맹성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거죠. 그것이 닭에 금장감로 지금 이 감로다를 가져서 정명전에 받들어 올리노니 감찰 건강시 요 제자 빠집니다. 제자의 제를 지내는 사이에 지극 정성의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살피소서. 그래서 원컨대 수애납수
이 정성을 거두어 주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올리고, 그래서 이제 보공양진은 차 드시게 하는 그 진언이 보공양진입니다. 차를 드시게. 오마나 달과 바람. 그러나서 86페이지에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에서 그중 경상 장원시 의정동 용잠사에서 충청 수월도 수월도란 건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입니다. 수월. 그래서 관세음보살 상주하는 도량에서 이렇게 누구누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누구 영혼은 이 자리에 오셔서 더불어서 절에서 절을 질 때는 그 한 영혼만 청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다 청합니다. 뭐 상서서망 사분분우 정친 재행수배 일치청가 시방밖에 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영혼 다 청하는 거죠. 이것이 제 의미라. 처음에 부처님과 홍양으로서 큰 복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차별 없는 음식을 베풀어서 그리고 그게 또한 큰 복이 되는 거라. 아래 뭐 집에서 제사 지내기 낫나 뭐 집에서 제사 지내라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집에서 제사 지내는 이런 복이 있는 거라. 부처님 공양 올려서 복을 한번 짓고 또 이렇게 그 영혼 청할 뿐 그 영혼 설사 못 오더라도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시방세의 모든 유주 무주 고원들을 다 청해서 함께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도 부처님 말씀대로 들려주는 거죠. 이게 복이 되는 거라. 이렇게 큰 복을 두 번 짓는 것이 이제 어떤 뭐 기재사 마찬가지, 천주도 마찬가지, 49도 마찬가지, 절에 사는 제의 의이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청하고, 물론 주영가를 청하고 나서 그래서 두루두루 다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쇼를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88페이지에 차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 어떤 법문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본적 해탈법, 어떤 깨달음의 어떤 경지죠.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치는 이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대가 몰라서 그렇지 이 말입니다. 영원 담적, 신령스러운 근원은 담 맑고 즉 고요합니다. 그래서 무금 얘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신령스러운 그 근원은 말이야, 우리 자성자리는 말이야, 얘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맑고 고요해서 묘체는 운명하거늘 하생하사 어찌 생이 있고 죽음이 있겠습니까? 묘체는 신령스러운 근원이나 이 묘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육신은 나고 죽음이 있겠지만은 그 신령스러운 근원의 그 묘체는 원명에서 원자가 부족함이 없을 원자거든요. 둥글다 원자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조금 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원자입니다. 그리고 명, 밝다는 거죠. 그래 원하고 명해서 묘체는 그러하거늘 어디에 생이 있고 사가 있겠습니까? 육신은 이 없이는 그렇게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친 몸이기 때문에 업으로 형성된 인에 따라 조건 따라 형성된 몸이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있겠지만은 그 묘체는 원하고 명하기 때문에 담적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도 없고 나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 근본 본문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마치 어떤 자리와 같으냐 하면은 석가세존 마갈 엄관시죠. 우리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나고 늙고 병도 죽고를 고민하시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 출가하시고 6년 동안 수행해서 그 수행법이 잘못됐다는 인식하시고 그 5년 수행을 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 나무 밑에 일주일간 깊이 선정을 따가서 드디어 도를 이뤘잖아요. 마구는 다 한국 보고 도를 이뤘잖아요. 그죠? 그 도를 이루고 나서 해탈의 행복을 누린 것이 한 일주일 동안 아무 것 없이 다른 생각도 없고 오직 그 해탈의 행복만 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상태라. 응관시절, 마간 응관시절. 해탈 상태만 유지해서 그 해탈 행복만 누리는 것이죠. 마치 신령스러운 근원의 묘체가 얘도 없고 지금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생이 없음이 그것이 원명한 그 자리가 마치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신 그 자리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 소림 면목이죠.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벽을 보고 앉아서 9년 동안 벽만 보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달마스님은 이제 그도 있습니다. 그건 없구나. 달마스님은 인도 사람인데 스승의 지시를 받고 나중에 내가 죽은 지 한 40년 뒤에 내가 일반인 40년 뒤에 내가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 인연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그 스승의 지시를 받아서 스승님 돌아가시는 40년 뒤에 중국 쪽으로 왔대. 그때가 이제 520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대. 그때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황제가 있었는데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교 사업을 많이 했나 하면은 곳곳에 사찰을 짓고 또 경전을 간행하고 또 출가를 많이 시키고 그거 없을 겁니다 아마. 출가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뭐 여러 법회를 열고 막 임금과 신하가 함께 참석하는 그런 법회를 열어서 그렇게 불교 사업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고생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모백과를 다 모아놓은 상태 자리에서 이제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불교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부터 이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만약 복덕이 얼마 됩니까? 대단합니다. 그냥 물었겠지만 이 공덕과 복덕의 차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공덕이 얼마 됩니까? 그럼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좀 섭섭하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인천의 유루복이고 유루무루잖아요. 유루무루. 무루는 셈이 없는 줄어들미 없는 그런 거. 유루는 쓰면 줄고 지으면 늘어나고 이게 유루예요. 유루.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 절을 짓고 이런 건 유루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유루복이고 인과일 뿐이고 물체를 따라하는 그림자가 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물체가 있고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 있지만은 빛 어거나 물체가 없어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만 있고 지지 않으면 없는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 공덕을 물은 자에서는 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참 공덕입니까? 세상법으로는 즉 유루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제일이지? 어떤 게 제일 가는 진리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확연하여 성수를 꾸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부중생과 어떤 깨달은 사람의 차이라. 우리는 이걸 나라고 얘기지만은 부처님은 그 32성을 자기라고 얘기했겠어요? 알다 삼아 삼보리 그 깨달음 그걸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 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잖아요, 그죠? 네. 이미 달마스님은 깨달은 분이에요. 부처님 같은 똑같은 깨달은 분이라. 그런 사람하고 범보들 생각 각계서 다르겠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깨달으지. 우리는 번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달마스는 번뇌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간 진리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제일 간 진리라고 이 사람은 달마스님은, 그죠? 그 이미 확연하여 아무 성서를 꾸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이 대단하고 얘기지만 부처가 다 동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확연하여 아무것도 성서를 꾸었습니다. 이 말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짐을 상대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들은 누구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불식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보세요. 요 내용들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내가 자랑했는데 공덕이 하도 어떡하고 또 성스럽게 뭐냐 그러면 부처님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저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성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만은 확연하여 아무 성스럽 것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뭐를 못 알아듣고만 이 왕이 스스피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닮아서 여기는 내 있는 체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양정을 건너서 소림사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림사 가면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속에서 9년 동안 면벽하면서 2년 1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달마 스님께 그 법을 이제 인가를 받죠. 그때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이루시고 일주일 동안은 했던 행복을 누린 그 상태와 달마 스님이 깨달은 분이에요. 굴 속에서 수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굴 속에서 깨달음의 어떤 그 상태에 늘 머물리는 다만 인연을 기다린 거죠. 이 깨달음을 이어받을 만한 인연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깨달은 달마 스님도 그 깨달음 상태 그 상태와 그대의 신령스러운 묘체에 담적하고 운명한 그것은 조금 더 차별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달마 스님 소림 명기적아품. 그래서 3시면 잠깐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